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 17장은 변화산 사건인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요. 좋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좋지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또 산 기도를 간다든지 기도원을 간다든지 좋지요. 그러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산 밑에 내려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 말, 뉴스, 신문 들을 것도 없고 또 유튜브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Listen to him. 힘이 여기 대문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다 이것들이 열려가지고 미혹당하고 비참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때 제자들이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엎드릴 때 예수님이 저의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때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예수가 나왔어요.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배예요. 오직 천국이에요. 이렇게 변화산 위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네. 14절에 18절까지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아들 때문에 왔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난립니다. 그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들 때문에 근심걱정 고통 속에 있는 애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9명이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이고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좀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를 데려오라.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자,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패역하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보니까 얘가 간질 걸린 게 18절 보면 귀신이 장난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낫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장차 십자가 부활 후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이 간질병처럼 물에도 불에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딱 짚지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20절 나오지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째서 못했지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어서 문제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변화산은 영광의 자리였지요. 그러나 산 아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이걸 보여주고는 고통의 현장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자, 하나 그림 좀 보여줘 봐요. 라파엘이 1483년에서 1520년대 사람인데 예수님의 변화산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절반 위를 보십시오. 저 위에 세 제자가, 저 위에는 어떻게 나오지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보고는 꼬꾸러집니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꼬꾸러져요. 그런데 산 밑에는, 그 밑에는요, 9명의 제자와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성에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저걸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 수치, 혼돈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어거스틴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변화산의 영광과 그 아래 실패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위로는 영광의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면 아래는 뭡니까? 온갖 부조리와 비극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막상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뭐 학교 가고 어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 장난치잖아. 이런저런 사건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지요. 와, 변화산 위의 영광과 변화산 아래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에 따로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산 위의 영광만 탐하면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저 밑에는 뭐 죽든지 말든지 몰라,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새 짓고 주님 삽시다, 이거 뭐지요? 이러다 보면 현실을 떠난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어떤 목사가 산기도 가가지고 한참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옷을 하나씩 헐헐 벗으면서 막 하고 춤을 추면서 내려온 거예요. 완전 미쳤지요. 동네 내려오니까 벌거벗고 내려온 거, 옷도 다 하나씩 벗어 던지고 휙 가버렸어. 자, 이렇게 돕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인도는 안 하고 저 속초 저쪽에 가가지고 오징어 잡이 배에 거기 올라타가지고는 파도야 나를 삼키고로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버렸어요. 목회 끝났습니다. 자, 산기도든 뭐든 뭐 좋아가지고 가놓으면 헷가닥 가버려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뭐 집이고 식구들이고 교인들이고 뭐고 관심 없어. 와,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뭐 이게 잘못된 장난이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귀신의 장난이 되면 미치버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 산 아래서 제자들 9명의 제자들 뭡니까? 믿음이 지금 있지만 믿음이 약해요. 또 기도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들끼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돼. 귀신 들린 애를 못 고쳐요. 이걸 해결을 못해. 문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뭡니까? 산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살면 세속주의의 비극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산 위의 영광만 보고 안주하려다가 응답도 받지 못하고 야단 맞았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보니까 딱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꼬꾸러졌잖아. 그거 허락 안 한 거지요. 그럼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없이 지들끼리만 우왕좌왕하면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이 말 아주 착실한 세 제자만 데리고, 야, 딴 애들은 그냥 저 밑에다 떨거지처럼 둬버리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몰라, 우리끼리 여기서 잘 놀다 가자, 이랬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광경을 보여주고 저 산나라에 일어나는 광경은 주님 다 아시지. 저것을 아시고 내려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박사학위 수여식 때 그때 총장님이 제 미국에서 이설교를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학위를 받고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참 이 귀중한 이런 졸업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이제 상담학 박사니까 그런 자들을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는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영광스러운 이렇게 좀 졸업식의 잔치를 하지만 우리는 내려가면 현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졸업식 때. 짝짓기 이 말씀 똑같은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위에서 영광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영광,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고통의 자리 내려오셔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고통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사람에게로 내려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지? 산 위의 영광을 힘입고 산 아래서 부조리한 비극들을 다 헤쳐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겸비하지 아니하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믿음이 커야만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모든 시련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말씀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현실적인 여기만 빠져가지고 지가 해결해 보려고 별짓 하다가 사고만 더 해결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이제는 집이고 뭐고 다 두고는 교회만 와 있고 기도만 가 있고 어디만 가 있다 산꼭대기만 올라가 있다 그럼 돼요? 아니에요. 속세를 떠난 불교들은 다 산골짜기에 다 있잖아. 근데 저것들도 다 기어 내려와 가지고 다 가서 갈비도 뜯어먹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죠? 산에도 기도원도 갔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지요? 9명입니다. 우리는 왜 못했지요? 그때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은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이유다. 그 믿음도 뭐 큰 걸로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겨자씨는 깨알 만한 씨 중에 아주 작은 그런 씨라고요. 근데 이 겨자씨는 작아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문제는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야. 능력을 타다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한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하시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지.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이 씨는 자랍니다. 애들이 돌을 눌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일 보다가 담장 밑에 순 나오면 돌 눌러놓으면요 이걸 돌을 제껴봐봐. 그러면 이게 거기서 살아나와가려고 막 꼬불꼬불하게 머리 비틀고 요리 나오지요. 돌 옆으로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식물은 돌로 막아놔도 이를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온다고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건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하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난간에 부딪혀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요. 드디어 열매를 맺혀요.
겨자씨가 자라나면 나중에 한 4m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아래 9명의 제자들, 바로 믿음의 씨앗, 믿기는 믿죠. 예수님 하나님 믿지만은 이 믿음의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해결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랬어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시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잠시 없는 동안 이 세 제자와 변화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잠시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지들끼리 있는 동안에도 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갔고 또 우리 믿어도 저 주님은 계신다, 또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이 없는 이유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어려운 이 가정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예요. 기도. 마가복음 9장, 똑같은 사건 기록인데 마가복음 9장의 29절.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28, 29 보면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지요. 29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예요?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인데,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원천이에요. 기도는 축복의 원천이에요.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할렐루야. 특히 이런 이유는 뭡니까?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는 기도 외에 없는 거예요. 뭔 재주로 해요? 여기 가서 말빨이 좋아가지고 이론 가지고 뭐하고 안 돼요. 장난치지다. 다 걸려들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귀신 들려가지고 저기 생선 포 뜨는데 그냥 헤칼을 삐사가지고 귀신 들린 놈이 이걸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마다 목 친다고 난리야. 그런데 경찰서로 들어가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 책상 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가까이 오기만 하면 목 잘란다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네. 그래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저놈이 지금 회칼을 들고 지금 경찰서에 가 있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들도 막 총 가지고 겁이 나서 한테 가까이 못 가요. 온치 그냥 아주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애가 팩 꼬꾸러지는 거예요. 손목이 부러서 칼이 뚝 떨어지잖아. 왜 잡지요? 그럼 누가 잡아요?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 들린 애를 잡은 거예요. 그전에는 얘 감당 못해요. 천하장사도 안 돼.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탄 마귀의 장난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할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없는 정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지 않아서다. 기도 외에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야. 이 문제는 영적인 싸움, 딴 걸로 안 돼. 기도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산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뭐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귀신의 장난도 다 잘라내버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가정도 살려내고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무슨 믿음인데요? 얘놈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빠져버린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이 모습을 내가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해 가시고 승리해 가시고 이런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자,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그래 막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16장에서 말했는데 요 두 번째예요. 다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가는 예수님.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왜? 영광의 메시아만 기대했는데 죽으러 간다니까 얘들은 근심 걱정하지요.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수 믿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면 십자가 같은 고통이 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와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이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넓고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성천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이 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활동이 제일 많습니다.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고향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 사시지요. 나사렛에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해요. 여기 가면 베드로 그 뭐 장모집도 있고 가버나움에 가보면 그래요. 자, 여기 왔는데 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당시에서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1세겔. 반세겔인데 야,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 안 내냐? 성전세를 안 내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유, 사람들이 왜 네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냐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25절 봐요. 시작.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 그 기분 나쁘네. 이따 준다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생각 어떠냐? 응? 세상 임금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있어. 그러면 이 국가에 이 세금을 내는데 관세나 정세를 낼 때 자기 아들한테 세를 받냐 다른 타인에게 받냐니까 어이구 다른 사람한테 세 받지요. 자기 아들한테는 세금 안 받지요. 임금이. 그러면 무슨 말이지요? 26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시라고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요. 자, 27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딱 내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 너 지금 통장에 돈 있냐? 한 세겔 있냐? 이거 빌리거나 꾸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 지금 가서 낚시해. 가면 먼저 바로 바닷가니까 거기 가브나움에 그냥 동네예요. 가서 지금 낚시를 하면 먼저 잡히는 고기 한번 입을 열어봐라. 그게 딱 1세겔을 요놈이 물고 있을 거다. 그럼 1세겔 그 나눌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내 거 네 거 1세겔이니까 반세겔씩 내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셔요. 참 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그냥 비방하지요. 왜 너희 선생님은 세금도 안 내냐? 성전세도 안 내냐? 이렇게 회방을 할 때 예수님은 성전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지만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요단강에서 외칠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와,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라는 거야.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죠. 물세례가 필요 없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필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가 물로 세례를 주시고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간에게도 이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오해가 없게 다 내가 이거 저기 뭐 그래도 손에 놔도 안 내도 되지만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사람 앞에 오해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인성을 가진 자로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처리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본문의 핵심 예수님이 변화산 위의 영광, 산에서의 영광을 받고 또 산 밑에서의 고통,
세상으로 내려오셨지요. 자,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계속 그저 놀고, 베드로야 너 기특한 소리 하네. 그래, 하나 좀 초막 좀 지어봐. 우리 가끔 거기서 쉬자. 야,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자. 그런 짓 안 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말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가자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 또 그 현장, 그 제자들을 감당 못하고 있고, 뭐 9명이 이거 뭐 어찌 할 줄을 몰라 있는 이런 모습, 이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왜? 하늘 보좌 영광을 내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육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능력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거야.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누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다. 능력 가지고 평가하지 마. 저 사람 능력도 없네. 능력도 없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 보십시오. 자동차가 시동 걸고 운전할 줄 알면 그 파워가 확 나가잖아. 그지? 자동차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 지가 운전할 줄 모르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태산도 옮겨져.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십니까? 그러잖아. 기도해놓고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제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맡겨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말씀을 두 번째 하시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쓰리고 아픈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도 십자가 벗어 던지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간을 씌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잠깐 가서 알바하고 왔습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베드로 보고 야 잠깐 가서 알바 뛰고 와, 아니면 잠깐 빌려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아니고 먼저 임금의 아들은 낼 필요가 없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 예수님은 성전세 낼 필요가 없는 걸 가르치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지금까 물고기 잡아. 그러니까 그 물고기 속에 동전이 있는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물고기 그 일색에 들어간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순종해서 낚시로 딱 잡아 올렸는데 요놈이 일세계를 물고 있는 거지. 북경에 가면 그 이어한에 그 연못이 있습니다. 와, 큰 못이 있어요. 뭐 여도같이. 그 보면 금붕어들, 그 보면 이것들이 하도 밤에 그거 잡아먹으면 거기다 안에 이놈들 동전을 많이 먹어가지고 동전 던진 거 있잖아요. 그 잡으면 배 째면 그냥 동전이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그 던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일색을 물고 있는 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색을 들어있는 물고기도 잡히게 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다의 물고기 베드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깊은 데 가니까 2배나 가득 잡잖아요.
움직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물고기 들린 것도 베드로는 순종하는데 딱 그걸 잡게 하시는 거지.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유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전혀 인간 생각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성전세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변화산의 신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라가 가지고 영광만 본 거 가지고 다가 아니에요. 뭐가 있죠? 산 아래 내려와서 현실 속에 이 비참한 사건 속에서 여기서 능력 있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교회 와서 믿음 좋아 보여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 보여. 근데 세상 나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맨날 깨지고 돌아다니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돌아나가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꼭 깨달을까? 이 산 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산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믿음으로 기도로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광경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9명의 제자는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주여 아들이 귀신 들려 불에도 물에도 빠지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해결해 주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지 않을 만한 믿음도 없으므로 이걸 못했구나. 기도 외에는 어디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산아래 일어나는 사건들, 이 비참한 비극들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세 낼 필요도 없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명령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베드로는 순종했는데 물고기의 일세기를 잡힌 것으로 주님과 자기 것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산 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산 아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